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걸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걸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심하게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린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아멘. 마귀 권세 강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네.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라.
예수고나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산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의 물쏟듯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 각인의 심령에 차오넘치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한 마음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지나는 모든 시간들이 그냥 된 것 아니고 천일로 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한 시간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가던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부족한 종을 용서하시고 또 이곳 혹시라도 감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오늘 함께 주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며 종이 준비하여 선포하는 것보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 학교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오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러 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일제 새벽기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저희들이 수요일 또 킹덤 스토리 그 교재를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에 이 순서가 되어서 또 말씀을 좀 더 새롭게 준비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여러분 아신 대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분열된 나라가 또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악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의 불순종 결과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표시로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의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고 머나먼 타국으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힘든 상황들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집을 나갔던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큰 비참한 고통의 길로 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희망을 말씀하고 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멸망이 찾아오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또 무너진 성곽을 중건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사용하고 쓰시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위로해 주시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성곽도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 느헤미야는 아주 이 통솔력이 뛰어난 아주 탁월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은 이유가 많겠지만 가장 큰 것은 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그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딱 고백하고 알 수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으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평소와는 다른 것을 딱 보니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평소에는 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그 잔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 내어놓는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일들이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주는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었고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고 누가 도와주셔서 그렇다 혹시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시면 그건 잘못된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임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분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도와주려 애를 쓰고, 육신의 부모님은 능력이 안 되어서 다 못 도와줘서 안타까울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가 응애 하고 울어도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부모님들은 다 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그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성도가 차마 기도할 때 다 일일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흥얼흥얼거려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에게 도와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먼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지금 유다, 자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고 지금 남아있는 유다 나라, 자기 나라의 상황과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 형편을 들어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파괴가 되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나라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나는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 이렇게 편하게 있으니까 괜찮다, 좋다, 잘 됐다, 이렇게 말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고국의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힘들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지금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상황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그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생사를 걸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금식하기가 힘든 분들은 금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금식하는 기도만 된다, 금식하지 않는 기도는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주야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그 순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주야로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도 마찬가지고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나님의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주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는 잡혀와 있어도 그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고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 편안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들의 소식을 듣고 지금 나라가 엉망되었다, 아유 그럼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주야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은 힘을 다한 것 아닙니까? 그냥 근성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기도하는 폼만 잡고 중언부언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그 뜨거운 기도가 바로 주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급할 때도 물론 기도해야 되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나에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항상 주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늘 부르짖고 이 심정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도와주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나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정시기도 하고 계시고 또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마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양육해 보신 분은 아시지만 자녀들에게 누가 들어줍니까? 끈질기게 달라붙는 애들에게 들어주지 한두 번 하다가 뚝 떨어지는 아이들은 잘 안 들어줍니다. 막 애들이 때리려고 그러고 막 잔소리하고 그래도 막 계속 와가지고 막 사내라 그러고 막 계속 달라붙으면 막 귀찮아서라도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표현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귀찮도록 그리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묵도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가 왕이 그럼 좋다. 내가 그럼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네 원하는 이야기 해보라. 그냥 딱 말을 듣자마자 바로 묵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묵도했다. 여기 묵도했다 이 말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도했다. 그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꾸 구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묵도는 마음속으로 비는 기도 아닙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 내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묵도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런 마음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무엇을 말하기 전에도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내가 이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 이 말 한마디의 그 영향이 어떻게 미쳐질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도 행동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것이 내가 행함으로 이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주어질까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 더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없이 말로만 드리는 기도보다 말 없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낫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좀 마음속으로 여러 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조목조목 딱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 요구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해줄 테니까 이야기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실에 대해서 8절 하반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이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도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도울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게 하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도록 한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살펴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쳐 주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본국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금방 이루어질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는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심히 근심하면서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대적자들의 대표격으로 보면 됩니다. 그들이 심히 근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이 사람 느헤미야가 왔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비전을 주셨고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같이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산발랏과 도비야나 이 사람들이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심히 근심했다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악한 감정을 가지고 크게 동요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예를 들어 성벽 재건하려 그러면 모두 이스라엘에 힘을 모아서 해도 부족할 텐데 지금 느헤미야와 또 몇몇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나 이런 사람들이 막 심히 동요합니다. 크게 격노하면서 이 일이 안 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될까 오히려 근심하면서 동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려고 하는데 악한 감정을 가지고 막 반대하면서 그런 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일들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공사 현장으로 나갑니다. 공사 현장으로 나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백성들을 만나서 설득하기도 하고 또 대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또 방비도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까 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데 금시하며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하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막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리고 또 그 대적들 때문에 또 사람들을 군사들을 세워가지고 또 방비도 하고 또 이게 수비도 하고 막아내기도 하고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해가는 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를 비롯한 대적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재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일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산발랏과 도비야나 여러 사람들이 이 공사 현장을 방해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도와주셨고 악한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벽은 드디어 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라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나
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교회나 나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드디어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재건되는데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어지고 이 파괴된 후에 142년이 지난 주전 444년경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14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아무리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아무리 막았으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52일 만에 완공되는 이런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대적들이 방해했는데도 50일 만에 막 이리 성벽이 재건되고 하니까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50일 만에 재건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막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50일 만에 재건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떨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것을 자기들이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지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폐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세우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의 성전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장소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공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왕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그 왕국을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신앙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흥왕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공된 것은 느헤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셨으면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무너진 것이 다시 수축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기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도와주신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를 도우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는 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그때에 은혜를 더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는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성도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가고 찬송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자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흥황하게 되는,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 메시지를 도우셔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생업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줄 아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안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배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정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식구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생활과 사업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경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그 모든을 이겨내게 하시고 경제의 문제로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어려움 당하여 도와주시며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묶여있는 그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다 체험하는 문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있는 우리 일본 페인트 선교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기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날인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남북 간의 평화적으로 통일돼서 세계 일반의 뻗어난 합력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힘소에서는 이 모든 일들 속에 다른 역사 나눔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더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본 시베처 교회의 일페인트 선교를 앞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며 또 행할 귀한 분들게 하시고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온린다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멸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일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주여,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의 문제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혼란 부분도 바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님들의 문제들이 회복되며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